10절 말씀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우리 9절 10절 함께 보십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 되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성탄절 이브라고 부르는 그런 날이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느 때와 같으면 우리 칸타타하고 교회 학교 성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지낼 텐데, 올해는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처럼, 또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박사들처럼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음으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행사는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고, 성탄의 행복과 성탄의 기쁨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은 목자들에 관해서 묵상을 했고, 지난주 수요일, 어제 수요일 이 두 번은 요셉과 마리아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탄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시 요셉과 정혼하고 요셉의 집에 가서 살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소녀들은 14세 전후, 빠르면 12세도 될 수 있고 조금 늦으면 16세, 17세도 될 수 있지만은 그때 주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마리아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어린 그런 소녀였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고, 우리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선사가 했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나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그 놀랍고 황당한 소식이었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런 마리아와 이런 요셉의 성탄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성경이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을 잘 준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이제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묵상하는, 오늘까지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경배할 수 있었지만 성탄 준비를 잘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첫째 날 어제 그제 나누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첫 번째 성탄절을 사륙의 칼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사륙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비극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고,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여관주인에 관해서 가장 가까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볼 수 있었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지만은 일상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놓쳐버린 그런 여관주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신령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바쁨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아름다운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성탄을 잘 준비한 사람들,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또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헤롯과 같은 사람, 또 여관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탄생 오신 곳을 찾아오다가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헤롯에게 물을 때 헤롯이 잘 모르자 헤롯은 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왜? 그들이 성경영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말로 각색을 좀 하면, 헤롯 대왕이시여,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의할 것 같으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우리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셨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조금의 거침도 없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들은 예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헤롯은 또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 장소를 알고 있었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들의 얼굴이 없었고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으로 그쳐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소위 종교적인 지식 저절로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게 이제 됩니다. 그러나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말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없고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표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마음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그저 알 뿐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분명히 알았어요. 베들레헴이라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이 없었고요, 아기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 이것이 서기관들의 비극이었고요, 제사장들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다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악령이 존재하고 있고,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악령들도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악령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항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벽에 나오셨는데 잘 좀 집중 좀 해보세요. 신앙은 항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복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나에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항복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항복이 있으십니까? 신앙은 항복이고 믿음은 항복이라는. 알기는 하지만 참다운 예배가 없는 사람, 알기는 하지만 고백이 없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봉사가 없고, 알기는 하지만 섬김이 없는 사람들, 알기는 잘 알아요. 행함이 없고 섬김이 없고 봉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잘한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용의가 없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것이라.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권할 수 있겠어요?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단순한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인. 여러분, 사실이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을 옮기기 위한 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단계가 알미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알미 있어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미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알미 중요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강조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좀 열심히 보자. 여러분, 성경 올 한 해 2020년 열심히 보셨습니까? 성경 열심히, 대답이 없으셔요? 성경 열심히 보셨습니까? 내년에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도 반응도 없고 그냥 그러신데 열심히 오늘 보셨습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도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방송 설교 듣고 어떤 자세로 성경 읽고 어떤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내가 알기 위해 성경을 보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방송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이런 방송도 듣고 저런 방송도 듣고 이렇게 성경 10도 그랬고 20도를 100도 그랬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듣느냐 하는 것이, 정말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제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 이 비극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탄 2부고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이기심과 교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내 마음에 높은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 이기심 낮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낮은 것들, 열등감, 눈물 짓는 것들 높아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일장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지 못했던 여관 주인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정말 주님 탄생하심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알지만 그분께 드리는 손발이 없는, 삶이 없었던 서유한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 성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마리아 요셉이 성탄절 정말 축복을 축복으로 누렸던 것처럼, 시몬과 안나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성탄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헤로당, 여관주인,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행여라도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낮추고 바른 삶을 갖기 위해 힘써서 정말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모습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헤롯 같은 사람 없게 하시고 여관주인 같은 사람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아는 것에 그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삶이 없는 모습을 이제는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성탄, 축복의 성탄, 또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하루 앞두고 우리 성탄에 관해서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헤롯이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첫 번째 성탄절을 피로 물들였는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기적인 욕심,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게 하셔서 겸손의 사람, 은총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 귀하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주님이 잃어버리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손발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한 예수 탄생의 기쁨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탄생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에 영생 내가 얻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용서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성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정말 예수 탄생의 기쁨 때문에 구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구주 성탄절을 지내지만 구주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소식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구주 탄생의 비밀을 알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의 주변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지내야 될 텐데 건강 때문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난 때문에 성탄절을 행복하게 기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발견하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란합니다. 하나님 헤롯 때에 하나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온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 탄생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 그런 세대 속에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탄 예배 마음껏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마음껏 경배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찬양과 아이들의 율동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기억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찬송과 환희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타에게 선물에게 백화점의 반짝이는 길거리 속에 성탄의 행복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성탄절 예배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러게 더욱더 마음이 간절하고 더욱더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기에 더 간절한 예배, 더 기쁨의 예배, 더 감격의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2020년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가까이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더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 속에 약동하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크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오히려 더 거리가 가까워지고 주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